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는 사도행적 24장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시초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지 하는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 그랬죠. 이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사는 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또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배경을 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이때에는 이 고린도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로마인과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각 지방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은 각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상업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곳에야말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교회가 서야 될 장소였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 중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은 나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교를 위해서 훌륭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들이 하는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이 천막을 만든다는 것은 요즘 우리식으로 이런 비닐로 천막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말하는 이 천막은 상당히 고급이에요. 염소나 기타 짐승들의 가죽으로 만드는 천막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수공 기술이 있어야 됐고,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부일의 자녀들이 뭔가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들 세계에 하나의 관습이 되어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막 깁는 이 일을 하는 부부와 함께 바울이 합세를 해서 그 일을 하면서 함께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가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 보니까 사방에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업차 들쑥날쑥하고 붐비는 이런 도시고, 그리고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사치스럽고 부도덕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하고는 너무나 정서적으로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보니까 야, 여기는 복음 전하기 참 힘든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 중에 비너스는 그들이 가장 총애하는 여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너스를 숭배하는 이 의식에는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많은 의식과 예식들과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화권 안에서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도 고린도 사람들은 소문이 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고린도로 왔잖아요. 그런데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대상에 맞는 수준에서 과학은 과학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웅변은 웅변으로 대응하면서 그들의 기를 죽일 만큼 유식한 강론을 했지만 실제로 거기서는 복음의 성공을 크게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상당히 그쪽에서 자기가 했던 그 일로 인해서 후회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편만한 이런 도시지만 아덴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런 방법으로 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직 십자가를 전해야 되겠구나.
그 복음을 이 땅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인류를 향상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과학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지적, 영적 수준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상으로 꼴지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내놓을 학문은 이게 구속의 학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이런 속담이 나올 만큼 사악한 동네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한 유대인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백성들에게서 거절을 당하시고 악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분, 그 십자가를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할 때 바울은 과연 이 사람들의 정서와 분위기와 그들이 추구하는 바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이들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 하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거룩함을 연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십자가 얘기는 가장 혐오스럽고 공포를 일으키는 사건으로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가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소식은 자연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반대를 받을 수 있는 주제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현 상황을 다 파악을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망설일 수 있었겠어요. 그 아덴에 가서 그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 앞에 가서 수준 높게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유식한 강론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인간이 생각할 때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바로 이분을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는 거라고, 이분을 믿으라고 이 복음을 내놓으려고 할 때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었겠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에게는 상당히 그리끼는 기별이 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청중 가운데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분개하고 일어날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저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그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로 들릴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울이 하면서도 인간의 호리는 말로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십자가를 드러내서 설명을 해봐도 저 사람은 무슨 저런 전능한 지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나, 이렇게 반응할 것까지도 바울은 다 감지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가 가장 흥미있는 주제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나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바울의 정신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지금 사도가 됐기 때문에 바울이 전할 유일한 하나의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기별을 자신의 경험과 열정으로 증거할 때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거듭나고 변하고 그들의 영적, 지적 수준이 향상하게 되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경험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곳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회당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 계신다고 이 얘기를 적나라하게 힘주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자기들이 그동안에 갈망해오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들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배운 그 양이 죽어가는 그 원형적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이 그들이 표상적인 성소의 그림을 통해서 배웠던 이것이 이제는 현실로 하늘에 가서 직접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 것이에요. 이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고 영이 살아나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시라고 얼마나 힘주어서 밝히 전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일반적인 기대에 따르면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가계를 거쳐서 바로 그 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환하게 다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성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이 뭐며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받으실 대우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증언을 다 끄집어내서 그분이 왜 나사렛에서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풀어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구약 성경을 읽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라면 너무나 정확하게 증거하는 이 기별을 듣고 그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예수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거라는 확실한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다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함께 복음을 받았던 청중들이 많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회당장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교로 옮기는 것을 볼 때에 이 한 사람의 회심의 경험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회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본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에 이 복음을 받지 않고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 복음과 함께 사도들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갈 때에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지를 털고 나가라 그랬죠. 그 행동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합니다. 자기가 옷에 먼지를 털고 나가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하면서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하고는 회당을 떠나 나와서 회당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디도 유스도라 그러지요. 이 디도라는 이름은 로마 시민을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하지요. 이게 로마식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은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그곳에 묵으면서 복음 사업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곳이 고린도에서 최초의 집회 장소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때쯤 해서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일하고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서로 힘을 모아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은 거두었지만 이 지역에서 바울은 오래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도 일을 해야 될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고린도에 더 체류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더 머물렀다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무르는 동안에 주로 이제 공중전도도 했겠지만 집집 방문을 하면서 개개인적으로 개인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병든 자들, 괴로운 자들, 어려운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도와줬을 때에 아마 거기에 바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 병자가 낫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하는 이 복음 사업에 훨씬 더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원래 해당장인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해당장 자리에서 이 사람은 아마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됐습니까? 그동안에 보니까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 부임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쉽게 이 그리스도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가장 그리스도교를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소스데네를 해당장으로 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데네가 유대인들과 함께 합세를 해서 지금 바울과 그 사도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이들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들과 똑같이 이적을 행하고 봉사하셨던 예수님의 사역까지를 몰아서
그 예수도 이렇게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영의 지배를 받고 지금 그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우리 지역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건수를 가지고 이 사건을 총독 갈리오에게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총독 갈리오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든지 이상한 고발건을 가지고 와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서 이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상한 질투에 의해서 생긴 이런 고발건을 받아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한 고소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때에 총독에게 끌려간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 들어나 마나 그거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소자들을 향해서 너희 유대인들아, 지금 너희들이 고발하는 이 건이 가하면 내가 들어주겠는데 이것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재판장에서 이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물러가야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갈리오 총독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보는 사람들 중에 이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아서 법정까지 왔던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문제구나. 이것을 알고는 거기에 고소하는데 따라왔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끌고 가서 심하게 때렸습니다. 이렇게 갈리오 앞에서 고발한 지도자를 백성이 때리는데도 갈리오는 아무 상관 안 하고 모른 척 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는 현저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만일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에 따라서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이 전례를 따라서 각 지역에서 일하는 행정관들도 똑같이 이런 일에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었죠. 거기서도 이런 일로 고발당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전례가 돼서 흘러가지 않겠어요? 그럼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곳마다 이것이 하나의 그들의 결정 선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역으로 바뀌어서 이번에 갈리오가 이런 결정을 하고 처신한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상당히 공정한 대우를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바울이 중간에 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교회를 단단하게 세울 뿐 아니라 이런 좋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에 큰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핍박을 받고 쓰러질 것 같지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인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지구 역사 마지막의 대쟁투도 진리가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기는 편에 서서 일하는 마지막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